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좀 단단한 음식입니다. 꼭꼭 씹으셔서 이제 잡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6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잘 아시는 보라 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 설교자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요점, 이 점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 스가랴서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선지자가 증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 스가랴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스가랴서에는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이를 관찰하고 탐색을 해서 증언해 줘야만 이것이 너희는 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증인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요, 성전이 약 15년 중단된 거를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재건하도록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잘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에서는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스가랴서에는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싹이 돋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 영광도 얻고 다스리시게 된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학개서에는 너희들이 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스가랴서에서는 싹이라 순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이제 그림자적인 성전이었고, 스가랴서에서는 실체적인 그런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걸 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순이 돋아나서 건축할 여호와의 전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학개서에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근데 순이 돋아나서는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로 성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것이 순이 돋아나서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그러면은 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여기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왜 싹이라 그러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마치 산에 있는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지 않고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싹이 난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제거하리라. 이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건 그림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번에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말입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신다.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잣된 자를 치라. 죽임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래서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임마누엘한 것은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인 겁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라 하시나요? 이는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란 구약시대에 지은 죄입니다. 간과하셨다는 건 볼간, 지낼과 이렇게 보시고 못 보신 척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참고 눈 감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땠는가요? 나타내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판의 칼, 진노의 칼이 마치 잠자듯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세우셨을 때 잠자고 있던 칼이 깨어나던 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심으로, 자기 아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의미입니다. 이 칼이, 우리의 목을 쳐야 될 칼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말씀에 스가랴 1장 2절에서 여호와가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나니라. 왜 심히 진노하셨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왜 대신해 죽으셨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만나고 입맞추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시고 돌아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방도, 즉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돌아오라 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사탄이 대지상 옆에서 말해요, 막 대적하는 걸 보였죠.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보십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대제사장은요, 모든 백성의 대표자였어요. 구약시대 모든 백성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내 죄를, 우리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말하자면 더러운 옷이 죄악이었던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만 벗겨주신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담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그걸 기억하시죠?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정죄감을 경험하셨나요? 형제는 그때 그 정죄감, 여기 사탄은 대지상 오른쪽에서 대적하는 것을 보이셨다고 그랬죠. 뭘로 대적합니까? 율법으로 대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 대적을 해요. 율법, 양심은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이걸 악용을 해서 우리들을 정죄하고 결박을 하는 그런 것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사탄이 옆에서 대적을 했어요. 근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 아니요. 사탄은 부끄러워서 물러가고 천사가 곁에 섰다. 여러분, 천사를 부러워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마지막에서는 천사는 구원 얻는 자들을 성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아, 천사가 형제 옆에서 수종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감에 빠져서 사탄에게 대적을 받던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제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은 전에 정죄감에 빠졌던 사람만이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래 은삼십에 팔리시죠. 칼에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주님이 치심을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르니 그 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독자가 자기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듯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 주셨죠.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요, 첫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 지혜로운 말을 해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 말이죠, 여기 이렇게 등대를 보였어요. 순금 등잔이 있어요. 순금 7등잔. 그런데 기름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7관이 있어요. 파이프가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가 말이죠, 큰 기름을 흘리는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전에 오리브 오일로 불을 켰거든요. 그런데 감람나무에 파이프가 연결됐다는 건 얼마든지 기름이 마치 주유소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섬기시는 교회에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얼마든지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단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면 하면요, 아시겠습니까? 7 금초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 관이 말입니다. 파이프가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 예언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우리를 영접하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지금 교회는 크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죠. 천상의 교회, 그들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해가 총단같이 검어져요.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또 완성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사탄의 대적으로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많아요. 형제의 목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죠. 스룹바벨 앞에서 이 주님을 예표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마지막 완성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리라는 거죠. 스룹바벨의 손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주님은 시작하신 걸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총과 마지막이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런데 재림하시지 못한다면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못 되는 거예요. 처음은 되지만 마지막은 못 되고요.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못하는 게 되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서 말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주 완성된 건 아닌데 주님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이제 영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